방학했죠. 재밌나요? 좋죠. 계약 안 했으면 좋겠죠. 나는 계약이 했으면 좋겠어요. 손 들어봐요. 없죠. 나도 개강 안 했으면 좋겠어. 이번 달이 개강이에요. 이번 달이 개강이에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미 표를 사고 있어요. 저는 KTX 표를 한 달 전에 사야 되기 때문에 이미 표를 산 지가 좀 됐어요. 나도 개강 안 했으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 개학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졸업을 못 해요. 그죠? 졸업을 못 하면 어떻게 돼요? 잘하지를 않아요. 개학해서 학교 가는 게 쉽지 않죠. 힘들죠. 어렵죠. 막 피곤하고. 그런데 개학을 안 하면 학교를 결국 안 가면 성장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과 여러분의 삶의 수고함과 피곤함이 온다라는 것은 그걸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이 성장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올 때에도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아 진짜 나 이거 안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진짜 더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이 시간이 나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만큼 나아져. 이만큼 이만큼 나아져. 근데 그걸 계속해서 쌓아가잖아요. 그럼 이만큼씩 나아져요. 그 시간들을 깨닫게 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무슨 얘기했어요? 뭐예요? 그루터기 얘기했죠. 저거 보면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보면 뭐예요? 나무를 어디다 쓰려고 위를 댕강 잘라서 가져갔죠. 딱 이거 남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 생각해요? 아 나무 죽었네. 저거 남으면 왜? 나무가 저렇게 되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어요. 집에서 감나무를 키우다가 감이 안 열리고 나무가 어떤 해충에 감염됐어.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되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딱 잘라요. 왜? 뿌리를 뽑을 수는 없거든. 힘들어. 경쌤이 어렸을 때 살던 집엔 감나무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 감 따먹고 그랬어요. 근데 저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감이 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저렇게 된 순간 더 이상 감을 기대하지 않죠. 우리는 다 끝났다. 사람들은 저 모습을 보고 저 위에 있던 게 다 잘려 나갔으니까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뿌리가 남았다. 공급받을 수 있는 뿌리가 남아있다. 그리고 그루터기가 남아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암송 말씀이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오라고 돼 있어요. 이새가 누구예요? 우리 학생들이 대답합시다. 지웅아, 이새가 누군지 알아 혹시? 몰라도 돼. 그냥 물어보는 거야. 꼭 알아야만 한다고 물어보는 거 아니야? 모르면 모른다 하면 돼. 그래. 회장님, 이새가 누구죠? 네. 음. 성은 이시요 이름은 셉니까? 네. 이새가 누구냐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의 아빠예요. 자, 골리앗이 그 큰 창, 저보다 더 큰 창으로 골리앗의 창은 저보다 더 컸어요. 훨씬. 저만한 걸 그냥 휘두르고 다녀요. 한 손으로 골리앗은. 그러면서 야 너희 중에 제일 용사 나와봐 이러는데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와요. 그렇죠 회장님. 이새는 누구일까요? 그렇죠. 역시 회장님이야. 제가 이거 앞뒤 자를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고 잘리고 나서 바로 다윗의 아빠입니다 하는 거죠. 악마를 편집할 수도 있어요. 거꾸로. 저 다윗의 아빠예요. 이스라엘은 사울 이에 누가 왕이 되죠? 그렇죠 회장님. 다윗이 왕이 되죠. 그냥 크게 말씀하셔도 돼요. 정답을 말하는데 혼자 뭐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요? 다른 사람한테 막 기회 주려고 막 입모양은 다윗이 보여. 근데
목소리는 안 들려. 저 다윗이 왕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뭘 하세요? 너의 왕조를 내가 대대로 세우겠다 하시면서 다윗 왕조가 시작돼요. 그런데 다윗 왕조가 시작되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선생님들은 저기서 예배드리면서 들었죠. 솔로몬이 뭘 해요? 아내가 1000명이야. 회장님 혹하지 마세요. 저희는 일부 다처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막 온갖 우상들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나라가 쪼개지기 시작해요. 두 개로. 그러고 나서 우시야 왕이 올 때까지 이스라엘이 온갖 악한 짓을 다 합니다. 온갖 죄를 다 지어요. 그리고 우시야 왕이 죽죠. 그러고 지난주에 본문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 왕조를 끊어버리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끊어서 어떻게 돼요? 다윗 왕조라는 나무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다윗 왕조라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다윗 왕조가 끝났다. 다윗 왕조가 무너진 거예요. 백성들은 부패하고 타락해서 소망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뭘 얘기하신다고요? 새로운 시작을 얘기하신다고. 근데 하나님이 끊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도끼로 찍어가지고 다윗 왕조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시작을 얘기하세요. 왜일까요? 그걸 하려면 최초의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야 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뭘 해요? 선악과를 먹어서 징계를 받죠. 그러나 하나님 동시에 뭘 하세요? 여자의 아들을 통해서 내가 구원하겠다고 얘기하시죠. 그 언약이 취소가 안 돼요. 그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조를 쳤어요. 하나님이 징계하셨어. 근데 징계하는데 그보다 앞선 게 뭐예요? 내가 구원하겠다. 아예 끝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징계하시면 뭐예요? 다시 세우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하면 부모님 혼내죠? 안 혼내나요? 혼내죠. 그렇지만 여러분 혼내고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밥을 안 주시나요? 너 잘못했어 이제 너 굶어인가요? 아니죠. 부모님 밥은 주세요. 왜요? 안 주면 죽어요. 죽으면 끝이란 말이에요. 계속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부모님의 의도는 뭐예요? 징계한 의도는 잘못된 걸 고치라고 하는 거잖아. 징계한 의도는 잘못된 걸 고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다윗 왕조에 밥줄은 주신다고. 거기서 다윗 왕조를 통해서 왕은 더 이상 안 나요. 아예 끊어버렸어. 왕은 더 이상 안 나. 근데 그 혈통은 계속 이어지게끔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구원자를 보내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왕을 보내겠다. 왕조가 끊어졌는데 한 왕을 보낸다고요? 이상하죠.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왕은 이전에 있던 다윗 왕조의 왕과 다른 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구냐고? 메시아. 처음에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인간에게 내가 구원자를 보내겠다. 내가 너 여자의 자손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구원하겠다고 한 그 왕. 그 왕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요. 처음에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았죠. 대리 통치의 명령을 받았죠. 에덴 동산의 왕이었어요, 아담은. 근데 그가 진짜 왕인 하나님의 명령을 안 듣고 사단의 말을 들었죠. 그래서 타락이 돼서 징계를 받았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 뭘 얘기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를 주겠다는 새 왕을 주겠다. 진짜 왕을 주겠다. 인간에게 왕을 시켰더니 어때요? 그렇죠. 인간을 더 왕을 시켰더니 실망한 일만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인간 왕이 아니고 다른 왕을 보낸다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과 다른 왕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왕은 보통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는 왕. 무력이 좋거나 아니면
말을 엄청 잘하거나 그래서 자기는 무력이 별로 안 돼. 근데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가지고 이 사람들을 하여금 전쟁을 나가도록 만드는 카리스마가 있는, 우리는 보통 그런 자기 뜻대로 막 밀고 나가는 그런 사람을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강한 사람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왜? 나를 보호해주고 나에게 이권을 줘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왕은 그렇게 세워지지 않았어요. 예수님 보내실 때 왕으로 세워져서 오셨나요? 왕가에서 나셨나요? 로마의 왕으로 오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 어떻게 오셨어요? 말구유에 오셨어요. 왜 그렇게 오셨어요? 왜 말구유에서 나셨나요? 여관에 방이 없어. 풀이야, 여관이. 예루살렘을 다 모이는데 풀이에요. 베들레헴 다 모이는데 풀이란 말이에요. 여관이 더 이상 잘 공간이 없어. 노숙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까딱하면 노숙이 생겼어. 근데 요셉 입장에서 자기 아내 마리아가 임신했는데 노숙이 말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말을 키우는 마구간에라도 우리 들어가서 거기서라도 자겠습니다. 자리를 내주십시오. 그래서 거기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강한 왕은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강한 리더는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다고. 세상의 방법하고 다르게 세우신 거예요. 세상의 왕은 그렇게 안 세워지죠. 혈통에서 장자를 세우거나 아니면 자기들끼리 어떻게 해요? 싸움이 나죠. 거기서 누가 살아남아요? 강한 자가 살아남죠. 머리가 똑똑하든 자기가 칼을 잘 쓰든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왕이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그 왕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사람을 다 죽여요. 아니면 대들지 못하는 상황으로 만들어요. 유배를 보내거나 어떠한 신체적으로 어렵게 만들거나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세우신 왕은 애초에 그렇게 경쟁, 강한 리더 그렇게 통해서 세워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이런 왕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왕은 어떤 왕이에요? 힘만 가진 왕이 아니에요. 여기서 힘이 나오지 않죠, 세상에. 봐봐요. 강한 무력을 가졌다. 막 블레셋 같은 왕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뭐가 나와요? 지혜가 나오죠. 총명이 나오고 모략과 재능이 나오고 지식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왕이라고. 사람은 겉모습을 보죠. 아까 다윗과 골리앗 얘기했어요. 다윗이 싸우러 간다 할 때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골리앗은 이만한데 다윗은 이만해. 소년. 예를 들어서 저랑 누가 나랑 맞짱 뜨자 했는데 갑자기 거은우가 온다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무슨 생각할 거예요? 싸움이 되겠나죠?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우리는 싸워서 이길 사람을 생각한다고요. 누가 더 힘이 센지 유리한지.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은 안 그렇다고요. 이 예언이 예수님 오셨을 때 언제 성취되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가요. 세례를 받으러.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난 당시에 신발끈 풀기도 내가 감당 못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 뭐라 해요? 이제 허락하라고 해요. 그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는 침례예요. 물속에 아예 잠기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다 나오실 때 어때요? 비둘기 같은 영이 임한다고. 영이 임한다고.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평생이 지혜와 총명이죠. 지식이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여호와 그 자체니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걸로만 예수님이 삶을 사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어요. 진짜 왕은 그렇게 오신 거예요. 자, 예수님 세상의 왕들과 달랐죠. 어땠어요? 어떤 모습이에요? 세상의 왕은
너 이거 안 하면 내가 너 죽일 거야. 너 이거 해와. 너 언제까지 얼마 나에게 바쳐? 이거죠, 세상의 왕은.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은? 품어주시죠. 하나님 보내신 왕은 약자를 외면하지 않고 공의로 다스리셨어요. 일례로 가늠한 여자가 잡히죠. 그래서 잡혀서 와서 가늠한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묻죠.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땅에다가 뭔가를 막 쓰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못 쳐요. 무슨 말씀을 썼는지 사실 잘 몰라요. 왜 명시는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자, 상상해 보세요. 가늠한 여자예요. 그럼 둘 중 하나죠. 이런 추측이 있어요. 첫 번째, 그 성인은 모두와 가늠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땅에 쓴 그 글이 어떤 거냐면 마음으로 정욕을 품은 자마다 모두 가늠한 자다. 예수님 실제로 그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밑에 뭐라 썼을까요? 가늠하지 말라. 모세의 율법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 추측이 있어요. 그랬을 거라고. 그러니까 모세 율법은 엄청 중요하게 여긴 사람들이 가늠한 여자를 볼 때마다 안 좋게 생각한 거예요. 그럼 너희는 죄가 없냐? 물으시는 거예요. 공의로 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잘 생각해보면 가늠 혼자서 해요? 남자는 어디 갔어? 그렇잖아요. 남자는 어디 가고 여자만 잡혀와. 그러니까 애초에 재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의 다스림 자체는요. 예수님의 다스림은 정의와 성실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까 있죠. 이 지혜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지혜 안에 정의가 있고 그가 남을 대할 때 한 번도 허투루 대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그에게 진실로 대하셨죠. 죄인들을 향해서 진실로 대하셨죠. 세리들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저 로마의 앞잡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그와 같이 식사하셨어요. 그와 함께 대화를 나누셨어요. 사마리아인 어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인 상종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시죠. 대화하시죠. 그리고 얘기하세요. 너희가 진실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언들이요. 예수님 때 이루어져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나중에 마태복음 1장을 보세요. 그러면 이새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쭉 내려오면 요셉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 그 그루터기 잘려서 더 이상 우리는 끝이 났다고 생각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내셔서 그 계보를 따라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낮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죠. 말구에서 태어나셨죠. 로마의 왕족이 아닌 어떻게 보면 다윗의 혈통이라고는 돼 있지만 이제 더 이상 쓸모 없어 보이는 그 허울만 남은 혈통 같은 그 자리에서 오셨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된 왕이셨어요. 그가 죄인들을 향해서 마지막에 뭐까지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가 자기 생명을 내어주고 그가 하나님과 끊어진 길을 회복시켰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는 무너진 세상을 회복합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이리아하고 어린 양이 함께 살아요? 말이 안 되죠. 물리적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에선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모든 창조물이 만들어졌을 때는 함께 살았을까요? 아니면 이리가 양을 잡아먹으며 살았을까요? 양이 한 쌍밖에 없어. 최초에 만들어질 때 이리도 한 쌍밖에 안 만들어졌어요. 아담이 이름을 짓기 전에 그들의 그럼 이리는 뭐 해야 돼요? 양을 잡아 먹어야 되죠.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근데 아담에게 이리도 오고 양도 오고 염소도 오고 송아지도 오고 사자도 오는 동안에 줄을 지어서 왔다고 돼 있거든요. 안 잡아먹혔어요. 원래 세상은 그랬다고. 원래 창조된 세상은 그랬다고요. 원래 창조된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독사구리에 손을 넣어도 어린아이가 모르고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세상. 그 세상이 원래 창조된 세상이에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이리가 양을 잡아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죠. 이상하죠. 여전히 지금도 어때요? 1위는 양을 잡아먹죠. 그럼 이건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다시 오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때가 오면 모든 죄가 심판이 되고 나면, 왜 모든 죄가 심판이 된 게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 안 그러고 두 번째 그럴까요? 아직 하나님 작정하신 영혼들이 다 구원받는 그 시기에 이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그 계획의 때에 아직 마지막 때가 안 왔어. 그래서 그냥 유예시킨 거예요. 그때까지 하면 더 참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다 되는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예수님 다시 오시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기대하는 그날, 여러분이 기대해야 할 그날이 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해치던 존재들이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만약에 지금 세상이라면 얘가 이렇게 웃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얘를 잡아먹어야죠. 근데 웃고 있죠. 이 세상이 온다고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한 게 아니어지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죠. 양이 지금 옆에 온갖 자기를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짐승들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죠. 그냥 막 만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 무서운 거 얘기해 줄까요? 어디서 나온 소리일까요? 옆 뒤에 숨어 있는 거야. 얼굴 붙이고. 그 정도로 가까이 붙어 있다고. 그런데도 어때요?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는 그런 세상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 세상이 되면 그렇게 돼요. 자, 9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뭐예요? 주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게 세상 가운데 충만한데, 우리가 말씀을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가 말씀을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의 다스림이 선포되어지고 실행되어지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원래 창조된 목적대로의 그 말씀이 회복되는 그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6절에 얘기하죠.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의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애굽에서 나오던 날 어땠어요? 그들이 모세를 따라왔죠. 그리고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길을 어떻게 갔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갔어요. 그리고 홍해바다 앞에서 어땠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갈라서 없던 길을 내셨죠. 그리고 그들을 계속해서 인도해 가셨죠. 예수님은
모든 민족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깃발로 세워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하나를 더 주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가요. 깃발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깃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셔요. 보여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내 방향만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홍해바다를 가르듯이 광야에 길을 내시듯이 길도 내셔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쪽으로 가야 돼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은 동시에 뭘 말하냐면 이렇게 가야 돼를 얘기하세요. 말씀은 우리에게 너 똑바로 살아만 말씀하시지 않고 똑바로 살아라고 말함과 동시에 뭘 말씀하시냐면 똑바로 사는 삶은 이런 삶이야를 얘기하세요. 깃발로만 있지 않고 예수님 깃발로만 있지 않고 길을 내셔요. 우리에게 돌아올 길을 내셔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에 이어지는 완전한 길을 내셨다고.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할 길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떤가요?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있나요?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조금 어려움, 조금의 미움, 조금의 다툼이 날 때 거기에 휩쓸리지 않아요? 우린 거기에 휩쓸려요. 너무나도 쉽게 휩쓸린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우리 안에 안 있어서, 우리가 그걸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은 건 이미 그루터기에 이미 잘려져 나가서 끝이라고 생각해서.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모든 게 끝이 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아니셨죠. 다시 부활하셔서 새로운 시작을 그들에게 주셨죠. 여러분 삶 가운데서 어떤 낙심되는 상황들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삶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의 삶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현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현실은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왜요? 늘 말하잖아요. 사업하다 망했다니까 끝나야 돼요. 근데 아니죠. 하나님의 길이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살다가 현실 가운데서 어떠한 낙심하는 상황을 마주할 수 있어요. 끝나버렸다고 생각하는, 댕강 잘려버린, 그래서 끝난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끝내길 원하시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그렇게 끝내길 원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 수능을 본다, 수능을 망쳤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거기서 어떤 길을 내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잖아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발견해 나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삶의 길이 열려있는 그 방향으로 가길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죄악 가운데 깨져서 여러분들이 나는 죄인이고 나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내 인생 진짜 망했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면요.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대하면요. 그 가운데 회복과 평화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세워놓으신 계획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 계획을 따라갈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세워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돼요. 여러분은 그냥 왔다 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 안에서 회복과 평화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땅 가운데 이미 선포되어진,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가는 그런 놀라운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죽어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힘듦이 오더라도
내 인생 끝났어라고 하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은 나에게 도대체 무슨 계획이 있을까? 여기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계획이 있으시길래 나에게 이걸 겪게 하실까? 그걸 찾아서 발견해서 끝나버린 인생이 아닌 그 가운데 새로운 시작을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되길 소원합니다.